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에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믿지 않은 이웃에게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마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2장에서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한 말씀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올 때 베드로가 처음 했던 설교가 2장에 나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몰려오자 또 여기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설교입니다. 그때 처음 사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사실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제도 보면 이제 이 전도협회에서 그 어린이 축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님을 아주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모세가 말한 내 다음에 오실 선지자가 있다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주로 제사장 사역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를 가리켜서 조진규 목사라고 하면 목사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앞에 조진규.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일까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세워졌던 직분들, 그 세 가지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모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원래 그래요. 근데 불완전하죠. 그들은 다 그들은 까먹었잖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러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예표이든 혹은 이와 같아야 돼 하는 긍정적인 예표이든 다 예표하는 인물들이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사용하는 고유명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선지자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해하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과 또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을 수 있는데 왕직이나 선지자직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는 값없이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확신하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직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신 사목제물을 드리신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거죠. 우리 다 믿잖아요. 그걸 다 믿는데 근데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왕직에 대한 것에 믿음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죠? 또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소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선지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믿지만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또 그런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또 저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선지자로 소개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진 않아요. 그죠?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선지자셔라고 소개하진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베드로도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잘 소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만 선지자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에서만 선지자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말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선지자로 소개를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올 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이 놀란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2장 30절 보게 되면 2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에서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서 다윗이 말한 어떤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근데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쳐주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지목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베드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랬어요. 세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에 보게 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고 4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증거했는가?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담대히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들이 많은데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것이 각각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리키는 비유거든요. 반석은 뭘까요? 반석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머리는 뭘까요? 교회의 머리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직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요 선지자 직분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 우리 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퉁이에 세워지는 돌이에요. 건축할 때 먼저 모퉁이에 세워지는 돌. 이것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돌이 아니에요.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한 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석이죠, 그죠? 기초.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 아니라 뭡니까?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하게 놓여져야지 건물이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게 돼요.
건물 전체가 잘못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인데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계획대로 건물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씌웠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모퉁이 돌로서 건물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진리이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두드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처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에 있어서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할까요? 왜?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뭔가를 잘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성경,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선지자들이 지금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아주 좋은 접촉점이 되는 게 뭡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선지자들을 믿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선지자로 소개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게 바로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었어요. 한번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도다. 예수님을 아주 큰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죠. 그죠? 그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것이었어요. 선지자시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여러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들보다 조금 탁월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데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으로 소개하든지 제사장으로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그분은 너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거야 라고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40세가 된 사람이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지금 고침받았거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놀란 사람들이 모여올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거든요.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기 딱 좋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봐라. 지금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은 이 표적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왜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실 때 자신을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3요소, 주권과 국민과 영토, 그 중에서 특별히 주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시는 이 기적과 표적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어요. 사실은 이 표적을 통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이 사람이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야 됩니까? 왕으로 소개해야 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바로 이 증거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기도 딱 좋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한 번도 성전을 못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성전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성전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하자 이 사람이 낫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뛰어 들어간 일이었어요.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성전이 없죠. 우리가 지금 모인 곳은 예배당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디에서든 언제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돼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전하기 딱 좋은 장면 아닙니까? 그죠?
봐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전하기 딱 좋은 장면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가 아니라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죠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전할 때 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 직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했을까? 우리는 그 단서를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2장 38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8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2장 38절에서 했던 말을 사실 베드로가 말만 조금 바꿔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2장 38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거의 같은 말이죠. 3장 19절에서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이같이 하면,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 그것은 바로 2장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뭘까요?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뭘까요? 네, 회개하고 또 제사함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된 사역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믿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다윗이 했던 말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이 했던 그 말이 그는 선지자로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하신 거구나. 새로운 깨달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였구나.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베드로가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선지자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영원한 소망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 봅시다. 배우고, 누리고, 전하자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전하자. 자, 먼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네,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거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네, 내가 도를 닦아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한 가지가 선지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이 아닙니다. 정보로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행하시면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진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고 또 이렇게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자 하는 겁니다. 진리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모퉁이 돌이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건물이 잘못 지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양으로 정확한 각도로 모퉁이 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하는 것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거짓들이 있거든요. 거짓에 속박된 것들이 있거든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죠. 정말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제가 맛있어 하는 것은 라면, 아이스크림,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다른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둘 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건강하고 싶으면 이런 걸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걸 먹고 싶으면 건강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때로는 내가 건강하게지고 싶다는 이 원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자유가 속박이 돼야지 자유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뭐가 자유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변해 가는 건 뭡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자연의 물리 법칙을 따라서 잘 설계되었고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진리대로 그 적용해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향한 진리대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우리 각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감으로 우리 안에 그릇된 거짓들을 진리로 바로잡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신데 그 말은 곧 우리도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그것은 말씀과 치리와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치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례는 제사장 직분, 말씀은 선지자 직분, 치리는 왕직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해야지 진짜 교회, 예수님의 몸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베드로에게 행하시자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뭡니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왔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축구하러 가서 못 왔다고 그래.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중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쉽게, 단순하게 잘 설명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그게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복잡하고 길게 고차원적으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이거든요. 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들은 다 선교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일 거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인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오늘 특별히 이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몸인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진리를 배우고 누리고 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 직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와 같이 진리를 배우고 누리고 전하는 선지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